오늘의 말씀 제목은 머뭇의 십자가입니다. 어제는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오늘은 우리 자리에 머뭇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시간이 길지 않고 저도 좀 더 묵상하고 싶었는데 묵상이 깊지 못해서 좀 말씀 적용을 여러분과 잘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어제 이렇게 좀 대화하다가 좀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그 말씀에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그 적용을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자기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맞춰줄 건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또 그렇게 말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진 않고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놓음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거창한 거, 큰 것에는 뭔가 내려놓을 명분도 있고 그럴 의지도 생기는데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나와 피부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또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다,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가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따라해 보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이 다하기까지 고난의 자리를 뜨지 맙시다. 다시 한번, 소명이 다하기까지 고난의 자리를 뜨지 맙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소명이 다하기까지 고난의 자리를 뜨지 맙시다. 오늘은 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기 전까지 또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봐주십시오. 간수가 잤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터가 흔들린 것을 보고 또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습니다. 간수의 첫 번째 반응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 깊으면은 살 소망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끊고자 합니다. 간수의 절망은 이 앞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감옥의 털을 흔드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감옥의 이 쇠사슬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옥문들이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베드로 보면 이제 천사가 나오라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찬송을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셔서 야, 너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옥문들을 열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옥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셨는데 발에 묶여있는 그 착고를 단단히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착고의 묶임까지도 다 풀어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제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고 탈옥하고 자유의 신분을 누리면 되는 거죠. 이것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한순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정확하게 감옥을 타격했어요. 이제 로마의 힘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옥토가 흔들린 까닭에 이제 간수가 놀라 깬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살펴봤을 때 간수는 직감적으로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하게 됐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간수로서 뭐를 확인할 수밖에 없죠? 옥문들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업이 그래요. 제가 이거는 좀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장경철 교수님과 이제 2주 전에 이제 대화를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장경철 교수님
책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장효조 교수님 책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주제별로는 분류해 놨는데, 그래서 교수님 좀 책 좀 다시 보고 좀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딱 대화하다가 저기 내 책 있네 이러는 거예요. 내 책 흔적 신학 있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나 흔적 신학 책 찾으려고 내 서가 막 봤는데 나도 내 책을 모르는데 교수님은 자기 책을 직접 알아보는구나 싶어서, 교수님은 교수님이구나, 직업은 직업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간수도 똑같아요. 자기 직업은 직업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근데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는 순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 제수들이 도망한 줄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 그대로 간수는 패닉에 빠집니다. 어쩔 줄 몰라. 이건 공포예요. 가장 삶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수는 로마의 폭력과 압제가 얼마나 잔혹한지 봤어요. 그 고문과 그 폭력으로 사람들이 이 옥문에 들어온 걸 자기 손으로 그 사람들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반 죽어가는 시체된 사람들의 송장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형벌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제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탈옥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걸 너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잔혹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 순간 자기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 로마의 작은 단검, 양날검이죠. 양날검,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차라리 이렇게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공포와 위협이 자기의 온 존재를 휘감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어요.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늘 먼저 앞절만 보면요, 바울이 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소리를 내줬대요. 이 헬라어로 보면 그냥 폭풍급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마 온 힘을 다해 심장이 떨리도록 자기의 성대에 자기의 가진 온 힘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그 아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긴급하게 강력하게 아주 뜨겁게 간절한 호소로 말씀하셨던 그 느낌처럼, 바울이 오늘 소리 질렀다 정도는 그냥 소리 질러도 되고 안 질러도 되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구절에 일단 묵상하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나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토종이라고, 어제 말씀처럼 나와 견주어 볼래? 야, 누가 로마 시민권 먼저 땄는지 한번 겨뤄볼래? 그랬으면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론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도 소리를 지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때 소리 질러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할 때 크게 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때 소리를 높여요? 저 간수를 살리고자 할 때, 저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에 떤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여기서 제가 반성이 많이 됐어요. 나는 어느 때 소리를 지르나? 애들 혼낼 때 소리를 지르지, 부부싸움 할 때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지,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묵상해 보냐면, 나는 그 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더 죽어가는 공포에 떨린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바울의 소리 지름이 얼마나 공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나의 소리 지름과 너무 격이 많이 있구나,
나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면은 바울도 얼마나 그 외침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외침과 그 소리를 꺾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저 두려움에 빠진, 죽음의 공포에 빠진 저 간수를 살리고자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외침이 공적인 거예요? 아니면 사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은 또 권리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방식으로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중간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상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절대 칼을 내 몸에 대지 말라. 어떤 상해도 내 몸에 절대로 작은 1mm라도 되지 말라. 그리고 이에 더해 한 가지 확신을 줍니다. 지금 그 간수는 지금 감옥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등불들, 오늘 우리 말씀은 단수로 돼 있지만 헬라어는 등불들이에요. 등불을 양손에 들고 확인할 정도로 지금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지금 식별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일단 먼저 지르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간수를 봤던 것 같아요. 간수가 있는 곳에는 등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 행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요, 다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헬라어로 에이미 엔다데예요. 에이미 엔다데. 여러분, 이 한 말이 간수를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 한 사람의 목숨값을 자기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옥문들이 다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영적인 위험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다 그 감옥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이 소리만큼 간수에게 좋은 구원의 소식은 없었어요. 간수는 이제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죠. 오늘 정확한 번역은 뛰어 들어갔는데 진짜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맹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맹렬히. 너무 간절하게, 너무 사모하고, 또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등불을 들고 급속하게 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뭐예요? 29절 읽어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일단 무서워 떠는 마음으로 이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이게 맞나 확인해 보자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대요? 엎드리고. 다른 성경은 꿇어 엎드리고. 여러분, 상하 주종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바울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절해요. 항복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찬양하고 그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런 역사를 벌이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고 당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나의 생명까지도 지켜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간수는 한순간 안도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한 이 구원을 나도 나의 삶에 경험하고 싶다는 영적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우리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의 몸 상하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간수를 위해 줬더니 간수가 그 진심을 받고 어떤 질문을 해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간수의 질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1초도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31절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너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너의 주가 되었을 때, 너의 구원자가 되었을 때 나의 구원을 당신도 맛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육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이 다음 질문을 통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집안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 느낌 보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간수가 뭐래요? 우리의 온 식구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메마른 땅이 단비를 흡수하듯 두려움에 막 사시나무 떨듯 이 간수가 복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빌립보의 원래 뜻은 크레니데스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빌립보라고 쓰지 않고 크레네데스라고 했는데 우리 고지혜 집사님 크레네데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학교 선생님이지만 당황스럽죠. 아이들이 이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샘이라고 했어요. 샘 수원지. 아마 샘이 그 옆에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의 세례를 베푼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오늘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샘이 곳곳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우물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을 통해 세례를 줍니다. 근데요,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변화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의 특별한 이야기인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다 자기 집을 열어요. 여러분 그 루디아가 자기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 집을 열어서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물라 라고 했죠. 강권해서.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 있어요. 간수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 성만찬을 처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그 잔치를 집을 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요 크게 기뻐하다는 것도 번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크게 기뻐하다 이 번역을 이 헬라어나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정확한 뜻은 펄쩍 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춤추듯이 날아갈 듯이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뭐 월드컵 때 막 골 넣고 막 이러면 우리가 그냥 아유 축하한다, 아우 잘 됐네 이게 아니잖아요. 온 몸으로 외치듯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이 가족이 온 전심을 다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찬양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섬기리.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기뻐 뛰면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두려움 대신에 하늘의 기쁨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하늘의 기쁨이 이제 고스란히 누구에게도 가는 거예요. 간수와 그의 집의 모든 식소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줘요. 간수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다가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에요. 간수가 누린 이 기쁨과 구원의 은총에는 그 바탕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울의 인내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저는 이것을 머금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도주하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머물렀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그 고통이 너무 심한 줄 알기에 호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머무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우리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온전히 머물렀어요. 예수님도 하루 십자가에 달리셨죠. 시간적으로 한 6시간 정도 됐겠지만 십자가에서 하루 동안 머무셨어요. 오늘 바울도 하루 동안 온전히 머물렀어요. 그 감옥 안에. 바울은 자기를 위해 이루신 기적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옥문 열어주신 거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도망가라고 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도 간수를 위해 내려놓아요.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이 한마디에 간수의 BC와 AD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듯이 바울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요, 그 사명의 자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짐이 많아요, 버거워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쓰라려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난을 버텨낼 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머물 때,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모든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제가 여기서 다 끝까지 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려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누린 기쁨과 천국의 복음 하늘 잔치에는 그 고난을 하루 동안 온전히 머금었던 바울의 고통을 재료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아름다운 변환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좀 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아, 그때 너무 집이 어려웠다. 그때 교회가 너무 어려웠다. 근데
우리 한나, 요한이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붙들었다.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 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웠다. 엄마 아빠가 여러 위기와 여러 고난과 여러 고초를 겪었지만 버텨줬구나. 내가 잘할 때까지, 내가 성숙할 때까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나를 지켜줬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예린이를 지켜줘야지. 나도 우리 아이를 지켜줘야지. 나도 우리 유라를 지켜줘야지. 우리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머물러 주었던 것처럼 나도 부모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부모예요. 또 나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손주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결국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있는 자리가 힘든 줄 알아.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 분들이 떠나고 할 때 저를 지켜주신 한 분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함대봉 목사님이었는데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가 있었는데 학생회 예배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나는 도망가고 싶어도 사택이 바로 옆이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청소년 예배 이렇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함대붕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 전해준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냥 내 옆에 내 앞에 머물러 줬던 그 모습만 생각이 났어요. 아마 우리 자녀도 우리 제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못해도 그 외로움의 자리, 그 쓸쓸함의 자리 지켜주는 한 분, 그 자리, 그 곁은 기억나는 거예요. 행원교회 8년의 시간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3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너무 체육관에서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청소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이 행원에서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이들은 놀기만 하면 되고 아이들은 먹기만 하면 되고 저는 그 시절에 아버지의 목회를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10대를 회색빛으로 보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행복하면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마음껏 뛰면 그냥 우리 뭐 아는 분들이 또 잘 되라 행복하라 이걸 위해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눈물과 땀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지. 그리고 참 이게 진짜 옛날 같은데 얼마 옛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일부 예배 때 사람이 더 많고 더 은혜로워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일부 예배도 없어가지고 그냥 교사들과 그냥 저랑 몇 명이 목양실에서 그냥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교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좋은 인력 또 좋은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신, 그래서 교사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초기 원년 멤버들 교사 한 분 한 분이 생각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행원교회 75년 역사를 생각하면서 행원교회가 너무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 박용기 고정자 집사님, 오성문 박선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그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므로 내가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의 시간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루만 버티면 됐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을 보면 그 다음날 관리가 풀어져요. 그 하루 시간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다 있다라는 이 한마디로 간수를 살리고 그 간수의 집에 천국 복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옥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주님이 됐다고 열어주실 때까지 버티세요. 상황이 금방 나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주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바울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듯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탈옥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냥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 버티어 있게요. 주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예,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만식 주님. 우리 주여 한창하고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다 여기 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순명히 갈 시간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당신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버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듯이 하나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듯이 하나님 버틸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버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굴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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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의 자리에 우리 자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 그 복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는 그 자리를 펼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 하나님 제가 제 자리에 버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의 자리에 버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 버티고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지막 그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나의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나의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바울이 간수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나의 가족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사랑한 부모를 지키고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님과 우리 애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의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삶은 버겁고
고통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성령의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한 명의 간수가 우리 삶에 있다면 그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민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기까지 그 자리를 온전히 견디셨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머물고 버티고 견디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우리의 모든 어렵고 모든 곤고한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